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도문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1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풍성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마술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봉파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명 안십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고 받으시며 오늘 말씀하신 우리들에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지금 관생일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의 백성들 나아심이 지으신 그 더욱 몸들도는 같은 신봉교회 그 같은 이름으로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하며 인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참 좋으신 분의 신사원에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달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신만의 저희들 모두를 품을 주시고 이 갈라놓은 게 얼마나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불법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항상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신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말고 기도하며 용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오고 묵상하며 예수님 가까이 나의 인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환란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여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끝까지 못하는 주시어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항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생활할 때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 모든 식구들이 항상 사랑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필 몸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목사님을 저희로 세워주신 주님의 감사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목사님과의 성령으로 기름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주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쓰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편지와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다 들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중요한 교회로 붙이시옵소서. 오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반대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 하여도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격에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 성공하는 삶을 주님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낙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아마 도망자 신세였을
당시로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각종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각종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는 저녁 기도라고 보여지는 그런 본문인데, 사람이 근심이 걱정이 넘치면 잠을 못 이루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편안하게 지금 자리에 누워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그런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8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평안을 누리면서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오늘 보면서 이 시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며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침대에서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기도해도 좋고 엎드려서 기도해도 좋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은데, 침대에서 자기 전에 항상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취침할 수 있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한번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거느리시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에서 주날 항상 돌보시며 우리를 거느리신다. 보통 우리가 거느리다 말을 잘 안 쓰는데 식소를 거느린다 이렇게죠. 가장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이럴 걸 거느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느린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느리심을 늘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이 없어졌을 때, 내가 못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두려움과 염려가, 근심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의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 의의 하나님 밑에 그분의 우리 그분이 동행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작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억을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이 두려움으로 잠이 안 올 때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 그 불면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 기도를 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잠자리에 잠이 안 오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곤란 중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곤란 중에 항상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마다, 내가 비통에 빠지고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하시고, 마음을 어떤 좁은 곳에 갇혀 있던 것을 건져다가 넓은 곳에다 나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전에도 끊임없이 내가 곤란 중에 기도하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그 막다른 골목 같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서 넓고 평탄한 곳으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평생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잠이 안 오고 두려워 떨고 할 때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오늘도, 이 순간에도,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움 닥칠 때마다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메모하고 기억해요. 잠이 안 올 때 마음속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어떤 피할 길을 예비하셨는지, 성령의 그 풍성한 그 침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이 평안히 잘 수 있는 그 밤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지금 2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인생들은 여기서 인생들은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갖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인생들아,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너희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너희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꾸어서 어떻게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일들, 세상 권력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일들, 너희들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어서 중상모략하고 각종 술책으로다가 의인을 갖다가 핍박하고 있는 너희들, 헛된 일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들 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거품처럼 먼지처럼 다 사라질 일들을 너희들은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은 거짓 우상을 의미합니다. 거짓 우상을 쫓아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명예를 거짓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든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든, 권력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생들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말해야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욕되게 하며 살 것이고 헛된 일을 좋아하면서 살 건지,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구하면서 살 건지 너 정신 차리고 통회하고 자복해라. 세상 사람들 향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잘못을 깨닫는 시간이 거친 다음에 이제 인생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얻어지는 것이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가 먼저 구해지고
그 의의 나라가 구해지면 이제 기쁨의 나라로 변화가 되고 평강의 나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근데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서 산 것, 그리고 거짓 우상을 섬기며 산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제 마음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나면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고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잘못됐고 이제 내가 사는 방식이 맞다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죠. 뭐라 그러냐면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 자신이 경건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야훼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거꾸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요. 내 원수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게 미워 보이고 정말 화가 나고 막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원수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4절로 넘어갈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원수들에게 이제는 권고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분노에 떨면서 범죄하고 이런 짓 하고 살지 말고 이제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잠잠히 너희들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원수들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기도가 이렇게 점점점 기도가 점점점 이제 다른 사람에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 자신에서 이제 발생된 그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제 이웃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5절에 보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죠. 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4절에 5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미워하던 그 분노하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모든 일들이 다 변해가지고 이제 악인을 위해서 그 원수를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 좀 배워라 하고 마음이 완전히 지금 180도 변해 있는 모습으로 지금 기도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지 말고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용서하고 잠자리에 들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그 원수의 그 말과 행동이 떠올라서 잠자리에서 뒤척이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랄 때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라.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다 숯불을 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죽 답답하시면 그렇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혀놓는 거죠. 머리가 다 탈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하는 게 머리를 태우는 일이 생길 정도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정말 믿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두려워서 침대에서 뒹굴 때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병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삶의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거기까지 내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잠이 안 올 때 그 원수를 직접 내가 갚으려고 계획을 하고 그 안 갚음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그 잠자리에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 갚는 일은 끊임없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원수를 갚게 되고 그 사람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이 갚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자식이 또 그 가문과 가문이 끊임없이 원수 갚는 일에 악순환이 벌어져 가지고 두 가문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바깥에서 공격하는 적군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내부에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여러 사람의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러 사람의 말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말들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일,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라고 이렇게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은혜 받게 하시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안 할 텐데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외부에 있는
인생들에 대한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의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가 지금 오늘 이 시편 4편의 그 흐름을 보면서 그 순서의 기도의 순서를 배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원부원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그 회개의 영을 받아서 내가 살아온 잘못된 일들을 통합하고 자복하는 그런 상태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너그러워지면 이웃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식구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결론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쁨의 나라로 넘어갑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원수를 용서했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면 이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기쁨을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일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고 분을 내면서 잠자리에서 불면증에 시달려서야 되겠냐.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시면서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공의의 옷을 이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죄가 없으면 죽음이 다가오질 못합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죄의 문제가 죄의 옷을 다 그냥 흙 속에다 묻어버리는 것이 태워버리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할 텐데 부활이라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다가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땅속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분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공의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속에 묻혀서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그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분은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분도 역시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짓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의를 확증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데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원의 옷만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겉옷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의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의의 겉옷이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사함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 겉옷을 입혔다는 것은 직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이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벼슬을 주면 그 벼슬에 맞는 색깔의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청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각종 그 직분에 따라서 겉옷을 이렇게 입혀주는데 그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그런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직분을 맡길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공의의 겉옷은 능력에 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주고 가죠. 그것이 그 사명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서 들고 그 요단강물을 쳤을 때 그 요단강물이 갈라진 거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은 구절이라 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튼 이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권세도 주신다는 사실,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면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면 이제 로마서 14장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하니라. 우리가 이제 그 의의 겉옷을 입고 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어떻게 오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침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건 성령 충만이고 처음에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실학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 기쁨에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 인치심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 실학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것을 맛봐야 돼요. 그것을 맛보지 않고는 우리 신앙은 흔들립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다윗
기자가 곤란 중에서 기도할 수 없고 잠 못 이루는 그 저녁 시간을 갖는 것처럼 늘 깨어서 우리가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면, 평강의 영으로 충만하면, 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의의, 평강의, 희락의 영으로 충만한 거란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면 그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렇게 확실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사업이 무너지고 병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루어짐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면 힘이 생겨요. 내적인 힘이 생겨서 세상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로고스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들려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맛본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맛본 선지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흑암이 덮쳐오고 코로나19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경지에 다다라서야 신앙의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상에 오른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즐거움을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해내야 돼요. 한번 이례적으로, 한번 그냥
겪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끊임없이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편두통이 생기고 두통이고 통증이 올 때 몰핀 마약 성분이 들은 진통제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약품이 있고 주사약이 있는데 그것을 맞으면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 염려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그 몰핀 주사 맞은 사람처럼 진통제를 먹은 사람처럼 그 진통이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언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늘 회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를 해요. 그 옥문이 열리고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그 잃어버린 그 기쁨들이 회복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막힌 문들이 다 열려져요.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받은 사람만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부유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질 거란 말이 그 뜻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받은 기쁨을 몰라서 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있는 자가 더 있게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면 다음으로는 이제 평강이 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쁨뿐만이 아니라 평안으로 다가오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 9장 6절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맺고 모든 권세를 다 쥐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지혜가 많은 분이라니. 전술전략가라니.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성탄이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평강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평강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근심 걱정 떠나가고 두려움도 다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무력으로 주는 평안, 돈으로 주는 평안, 건강으로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는 평안인데 주님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나라 삼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 평안은 절대로 세상 주는 평안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에 있는 자가 어찌 평안을 잃어버리겠어요? 영원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릴 때 이 평강의 왕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날 잠도 안 자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두려워 떨면서 잠자리에서 뒤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자라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그 다윗의 그 23편 오늘 같이 읽었던 교독에도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내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잠자리에 저녁 기도를 침대에서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평안으로 다가오고 안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잠자리에 눕고 안전한 나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결론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저녁 기도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저녁 기도라고. 이사야 32장 17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화평이 평강 똑같은 말입니다. 화평, 평강, 평안, 안전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잠자리가 불안전하고 두려워 떨고 이 잠자리를 설치면 그 다음 날도 힘들어지죠. 우리 인생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평안함 속에 잠을 잘 자면 그 다음 날도 컨디션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즐거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평안을 누리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잠자리에 들 때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맡기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평강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